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박해와 배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는 일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지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 영혼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일들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현장 자체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8장에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들도 찾아가서 내가 다 잡아와야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열심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수많은 박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충성으로 여기고 그리고 당연히 저런 자들은 죽어 마땅해라는 생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잘못하는데 스스로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거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옳음이 상대방에게 조롱과 박해와 멸시가 되는데 이런 박해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나는 현대에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아직도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박해라는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고 또 박해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바뀌기는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박해의 모습이 바뀌지만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고통과 유혹의 박해를 우리 가운데 계속 제공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2000년 동안 박해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졌는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더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내를 배웠으며 이럴 때에 교회가 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정돈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이들도 많았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문과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초점은 배교한 자들을 박해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가, 배교한 자들을 이제 그냥 내쳐야 하는가, 아니면 배교한 자들도 받아줄 수 있는가, 받아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 현장의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한번 점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실제로 외부에 박해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났던 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의견들이 충돌되겠죠. 받아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될 겁니다. 멀지 않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신사참배라는 그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이 섬기는 신에다가 먼저 예배하도록 그래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들이 결의를 통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 예배 전에 먼저 경례하고 할 것을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모진 고문 때문에 해방 이후에 나왔을 때는 온전한 육체가 아닌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일사각오, 순교의 신앙 이런 것들을 많이 본받아야지 이런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해방하고 나서 그러면 신사참배했던 교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목회자들 그리고 신사참배했던 성도들 다시 어떻게 교회가 이 일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줘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또 하나 생기기도 하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난당하고 인내했던 분들의 모임이 하나의 또 교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박해로 인한 배교의 문제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박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초점으로 간략하게 역사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복음 전파 가운데 계속 눌러주세요. 박해의 현장은 여전히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구원 역사뿐 아니라 박해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가 확장해 가는 시대 속에서 박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처음에는 로마시 수도에서 이루어졌던 이 박해가 그 다음에는 지역적으로 이제 발생합니다. 지역적으로 발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전국의 제국에는 다 기독교를 박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 법적으로 박해가 공식화되는 그런 시기를 갖게 돼요. 그럼 대표적인 황제들을 제가 몇 명 소개할 텐데, 첫 번째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러나 네로 황제는 전국적인 박해자는 아니었어요. 로마시의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10개가 타버립니다. 14개의 구역이 10개가 타버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화재입니다. 근데 이때 화재가 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을 잃고 죽어가는데, 네로 황제는 약간 미치광이 예술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음악을 했다 그래요. 그 불타는 걸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거 네로가 계획한 거 아니냐, 네로가 저지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 민심이 황제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 네로가 타겟을 정하는데 그 타겟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박해를 하는데, 이것은 로마시 안에서의 박해였던 거죠. 그럴 때에 바울하고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 다음 소개되는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금신상을 만들어둬요. 우리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신상 만들어 둔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때 자기 신상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 경배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경배할 때에 누가 거부하죠?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하죠. 근데 유대인들보다 타겟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타겟이 되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또 어마어마한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이때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또 트라야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제가 황제들의 얼굴을 다 조각으로 가져왔어요. 저도 기분이 나쁘니까요. 너희들은 그냥 조각이다. 그리고 못생긴 조각들을 골라왔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나쁜 녀석들 이러면서 제가 조각을 가져왔는데,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조각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 트라야누스 때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대로 오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왜? 이들은 암살도 아니고 비밀 결사되니까. 그래서 트라야누스 때는 공식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때부터 동굴로 가게 되고, 그리고 지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못해요. 비밀 결사대 모임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고 조직적인 박해를 하게 되면서 몰래 모이게 되고 서로 암호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암호가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헬라어 문장을 앞글자 한 자씩 따면은 이투스가 되고, 이 이투스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은 신앙 고백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 때에 상대편이 같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이런 비밀적인 만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황제들이 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어떤 황제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박해로 돌아서기도 하고,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또 박해로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시기 때문이었어요. 시기하게 되고 이 궁전 안에서나 이 시 안에서 그리고 정치 세력 안에서 다니엘과 그 우리 친구들이 그 정치인들 속에서 시기를 받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이 순결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황제 곁에서 이상한 소문들을 내기 시작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무슨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뭐 폭염이 되거나 아니면 폭우가 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럼 이게 왜 먹혔을까요?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너무 억지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먹혔던 이유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무슨 신이냐면 다신사상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야 돼요. 제우스도 섬겨야 되고 헤라도 섬겨야 되고 포세이돈도 섬겨야 되고 여러 신들을 다 섬겨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걸 안 섬기니까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제우스를 안 섬겨서 제우스가 분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쟤네들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쟤네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신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이 시 안에 그리고 정치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신들이 진노하는 거구나. 그래서 함께 어제까지만 해도 신앙과 상관없이 정치를 나누었던 정치인들이 로마 황제가 그런 말에 넘어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을 찾아내서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사형에 해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정 곳곳의 민간들에게도 이런 박해의 조문을 내면서 다 잡아들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신문하고 그렇게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황제 때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이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은 어떤 위협을 당해서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더니 믿음 때문에 죽으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웅이 되죠. 순교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가져야 돼. 뭐 이런 모범이 되니까 황제가 그 꼴을 또 못 보겠는 거죠. 죽이니까 죽여도 소용이 없네. 저 죽여도 저것들이 계속 더 본을 받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죽이지 말고 계속 고문해라. 배교할 때까지. 그래서 고문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악한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죽지 않을 때까지만 고문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산채로 끌어다가 다리를 바로 잘라버리고요. 뭐 마취 이런 거 없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들을 그냥 참아내면서 한마디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놔줄게. 이런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사람들을 아래 위로 묶어놓고요. 위에서 당기고 아래에서 잡아당겨요. 이 어깨 탈골되고 다리 뼈가 이제 관절들이 다 뜯어지잖아요. 그런 사지들이 찢어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안 죽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고통들을 다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한마디만 하래요. 예수를 부인하면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문이 점점 심해집니다. 검투사들의 경기에 기독교인들을 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의 검술 대상이 되게 한다거나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몰아내면서 하나 조건만 내미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바로 건져줄게. 너희들에게 이 상장을 주면서 오히려 얘네들은 이제 괜찮다, 박해하지 마라. 이런 어떤 면죄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이들이 그 증명서를 가지고 난 이제 괜찮습니다. 박해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런 증명서를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할 때가 이 데키우스 때인데, 이 트라이아누스 다음에 이제 데키우스 황제 때는 정말 심해졌어요. 너무나 고문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한 박해들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 데키우스가 전쟁 나갔다가 죽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가 더 오래 했으면 정말 심각할 뻔했어. 근데 전장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또 이어지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제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위로 계속 올라가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아주 똑똑하고요. 그리고 행정력도 뛰어나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를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디오클레니우스가 장악을 해서 이 모든 제국을 통일을 딱 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효과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등장하는 배경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있어요. 근데 이때 행정구역을 나눠서 동과 서로 나눕니다. 동쪽 제국과 서쪽 제국으로 나누고 동쪽 제국의 정황제와 부황제, 서쪽 제국의 정황제, 부황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 명의 통치를 사두 정치라고 합니다. 머리 네 개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 정치를 시작하는데 사두 정치를 하지만 대표는 누구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이 대표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나누고 나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에 처음부터 박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 따라오는 부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계속 음모를 펼칩니다. 기독교인들을 시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네 가지 정도의 법령이 생기는데 첫 번째, 교회를 파괴해라.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때 이제 첫 번째 칙령이에요. 교회를 파괴해라. 교회가 보면 파괴해도 돼요. 합법적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서적을 불태워라. 이때 성경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이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세 번째, 신자들을 축출해내라. 그래서 신자가 누구인지 발견해서 그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하고 기독교인들은 채용하지 않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업할 때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인 적으면 채용 안 해요. 그리고 이미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회사에서 해고당해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되면서 색출당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네 번째, 로마 신께 절하지 않는 자는 고문하고 죽여라. 이게 네 가지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에도 많은 박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박해들이 계속 진행되는 로마 역사 가운데 다다음 주 이제 야외배 다녀오고 나서 다다음 주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황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우리가 지금은 역사로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정도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좀 무감각할 수는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300년이요 정말 오래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공인을 조금 낮춰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인되기 전에 박해 때는 신앙이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랬는데 공인되고 나서 사람들이 눈이 이제 권력에 가고 그러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도 손해 안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 공인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공인은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불구가 되고 그리고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이런 시기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 제가 그러면 박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순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더라 이거예요. 기록에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이제 교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죽으려고 하는 자는 순교자 아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서로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고 막 서로 순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막 죽으면 그냥 막 혼자서 가서 무조건 죽으려고 하면 순교자 이름이 안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정도로. 근데 이게 뭐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순교를 희망한다라는 것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 믿고 죽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일상 자체가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그래요. 취업도 안 되죠. 결혼도 못 하죠. 쫓겨나죠. 그리고 숨어 살아야 되죠. 그 일상 자체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예 회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결정했던 이런 순교적 신앙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 박해가 수많은 오해들로 시작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 결사대로서 우리는 암살 조직단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저술하는 변증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올리기도 하면서 기독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저술하는데, 이 저술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변증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단지 죽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세워가는 아주 귀한 기간이 되기도 했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이런 박해와 고문 속에서 배교자가 생기고 고백자가 생기고 순교자가 생깁니다. 배교자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고, 고백자는 끝까지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많이 불구가 됐겠죠. 눈알 하나씩 뽑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수님 부인할 때까지 너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눈 뽑을까 하고 그냥 산채로 그냥 눈알 뽑아버려요. 하나 더 뽑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그러니까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신앙 고백을 지켰던 사람들을 고백자라고 그러고, 근데 고문당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래요. 그러니 배교자는 부인한 사람들이고 고백자와 순교자는 산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 고백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나서 배교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면 배교자들을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고민들을 제가 나눌 텐데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박해 때 부인했다가 박해가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면은 앞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 신앙이 금방 전을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바꾸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 믿는 바가 뭔데 이 사람들 쉽게 받아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인 고민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교회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지? 우리의 자격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고민,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받아주면 고백자들과 순교자들한테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다리 잘린 사람, 눈 뽑힌 사람, 손 없는 사람, 정말 온 삶이 망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죽임당한 사람들, 또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순교하고 자녀가 순교하고 아내나 남편이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둘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고민들. 다섯 번째, 배교자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목회자들로부터, 그 배교자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런 설까지 나타났어요. 고백자와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고백자와 순교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대요. 지금 이 출발이 나중에 중세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중세로 가면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인의 공로에 따라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고백자들,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려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결합시다. 고백자들하고 순교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배교자들이 회개하면 그 고백자와 순교자의 이름으로 우리 받아줍시다.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자와 순교자의 공로에 따라서 배교자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막 이런 논의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우리들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런 답만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 교회 어렵고 힘들 때에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 문제 해결되면 돌아올 때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그런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고난 속에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배교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다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은 해결책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박해 때에 피해 있다가 박해 끝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순교해요. 두 번째는 피하지 않고 본인도 감당하면서 순교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피해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야, 박해받을 땐 도망가 했더니 이제 와서 니도 감독이라고 이러면서 손가락질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감독이다 보니까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된 회개자들은 고행을 해서 자기의 회개가 참된 것인지를 증명하도록 해라. 이때부터 고행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세 때 고행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자기의 회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부끄럽도록,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이불에다가 오줌 싸면은 이게 씌워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소금 얻으러 다니게 한다, 뭐 이런 거.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써먹은 적이 있어요. 너 가서 소금 얻어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밤에 오줌 싼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참회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고행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칼리스투스라는 사람은 잃은 양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는 배교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기로 교회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노바티안이란 사람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교회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 살인죄, 간음죄, 배교죄는 교회가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인자들, 간음한 사람들, 배교자들을 안 받아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부딪혔어요. 죄인들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과, 아니다,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노바티안 같은 사람은 교회는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이지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은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면, 이 칼리스투스라는 같은 사람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죄인들을 얼마든지 받아줘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같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나중에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노바티안하고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다룰 이야기인데, 배교한 목회자로부터 세례받은 것은 취소, 세례 그래서 다시 해야 돼라는 어떤 재침내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갈등들이 초대교회 박해와 배교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들, 고민 속에서 등장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고행제도가 면죄부 판매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성상 숭배, 그리고 성물 구입,
성지, 순례 이런 것들로 빚을 계속 탕감해 가는 이런 것이 되고, 나중에는 헌금을 해서 딱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뭐 이런 면죄부 판매까지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참회에 대해서 진짜를 가리기 위한 고행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모습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받아주는 문제가 확장되면서 계속 퍼져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경외함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경외는 직접적으로는 두려움이죠. 우리들이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는 아직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우리들이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임금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인한 손해가 오거나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사람 앞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손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황제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삶이라면, 두 번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순수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경건으로 무장시켜 가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인내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발생해서 요즘에는 음식 하나도 금방금방 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빨리빨리를 자꾸 요구해요. 당장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건 즉시 응답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내를 배우기 전에 오히려 정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주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은 다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는 결실을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는요,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 배울 자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와 포용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잘못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거는 저 환경 때문이에요 라고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기보다는 핑계할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잘못이 있을 때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야. 주님은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고백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니까, 잘못했을 때는 회개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죠. 남들이 이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 분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개할 때에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누군가가 회개했을 때요, 그것을 내가 참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 심판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참 회개인지 거짓 회개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거 가짜 회개야, 저거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교회가 항상 받아줄 준비를 하는 것, 이 포용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우리 잘못을 구할 때는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